말씀에 보니까 즉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도의 헌장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의 헌장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지옥이다. 우리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해도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 육신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한 모든 행동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다. 그 죄만 사망이 아니라 선도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이죠. 그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떨어진다. 그것을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지금도 우리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가서 먹어버리거나 가시떨기에 거친 것처럼 말씀은 떨어지는데 자기의 생각,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말씀의 기운의 그러한 말씀의 생명을 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운을, 말씀은 떨어지는데 자기 심령 속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니까 그냥 아까 원수마귀가 와서 가져가 버리거나 아니면 그 말씀의 기운이,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씨앗을 뿌려내리지 못하고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 감정, 의지 이것으로 말씀의 기운, 생명력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래도요, 그건 뭡니까? 영적인 뭐예요? 먹통이에요. 먹통은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건 그래서 그 상태로 아무리 예배 드리고 몇십 년 동안 예배 드려도 그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착한 일하고 뭐 해도 결국은 불모 지옥이에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우리가 묵상할 때나 바로 이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갈망이. 이 갈망이 나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듭니다. 이 갈망이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 심령이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으로 옥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몇십 년 동안 예배드렸다고 해도 그거는 멍 때리는 예배를, 쉽게 말하면 멍 때린다가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멍 때리는 예배 가지고는 결코 천국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 믿음은 이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결국 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하여금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걸 알곡신앙이라고 그래요. 알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껍데기는요, 피 한 번 샥샥 부르게 치면요, 이 껍데기는 바람 불면 샥 날아갑니다.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하면 믿음의 그 잘못 지은 점은 다 떠내려간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집은 견고하게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이게 잘 지금 이렇게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힘들게 들 때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뭐 창세기부터 보지 말고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보십시오. 성경이 읽어지지 않을 때는, 깨달음이 없을 때는, 읽어도 잘 내가 느끼지 못할 때는, 그것이 내가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사복음서를 보세요.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복음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읽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내가 읽으면 들으면 묵상하면 성령께서는 혼자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면요, 그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입니다. 뭐 나쁜 행동, 죄악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사람들은 이 선악과에 대해서 나쁜 것만 생각해요. 불순종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이 선한 행동이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1.1핵이라도 이 땅에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사망이다. 지금 내가 선악과를 따르고 있는지 생명나무를 따르고 있는지는 내가 지금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심령이 떨어질 때 내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이것을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도리어 원수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말이죠, 자유주의 신학 뭐 이렇게 신학이 이상한 신학들이 많아가지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신앙 가지고 자기의 그 철학 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이성 가지고 막 씨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말이죠. 자유주의 신학이 자기 생각, 철학, 종교 가지고 막 그러니까 와 거기에서 듣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는요. 그 뭐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 물론 지옥불로 향하지만 그거에 따르는 사람들 지옥불로 향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미혹의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맞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세요. 그같이 알지. 요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적인 생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아무리 그 오래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대로 한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은 생각 속에 감정과 의지 속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여기 보면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신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자 이 사람들의 속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도 예수를 믿는다고 육적으로 믿고 혼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증거돼도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의 기운을 자기 생각, 감정으로 다 죽여 없애버린다.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령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죽여버린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너희 속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우리의 생각 속에 육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지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심령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육적인 것은요, 결코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 우리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하겠어요.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이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이 심령 속에 떨어질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심령 속에 떨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온통 그냥 복 받아라 말하고 재물에 대한 인생의 형통에 대한 복만 말하고 말이죠. 육신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씨부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만 육에 속한 것만 이게 차가지고 결국 영적인 것에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멍 때리는 사람들, 완전 먹통인 사람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건 아주 지금 우리나라 이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아픔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자기가 가지고 힘써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다 이것저것 선한 것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러지만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왜 자기 힘으로 육체로 했거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냐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한 모든 것은 뭐야? 결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경배해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철학으로 그렇게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한다는 거죠. 결코 인간의 육신 가지고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 이 계시가 무엇입니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계시를 받지 못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신학 공부를 10년, 20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을 계시가 열려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부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 철학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내 이름까지 밝혀서 미안한데 도울 김용이라는 사람, 그 사람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많이 말했지만 그 사람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는 일반 어떤 목사들보다 보통 목사들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모른다고 할지라도 지식이 좀 없다고 할지라도 신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을 그걸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무사람들이 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있게 풀어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순종할 때 말씀이 풀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명이 된 거예요. 자기에게 생명이 됐다는 거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사람들이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선포할 때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불의의 재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셨다 하셨다는 것처럼 똑같은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죄에서 눌려있는 자를 좀 자유케 하고 그곳에 물질을 쓰고 눌린 자, 갇힌 자, 눌려있는 자, 귀신에 묶여있는 자 그런 자들을 풀어헤치는 것이다.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불의의 재물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영적인 친구로 대할 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나를 맞이한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 영원한 천국에 왔다. 당신은 나의 친구다. 친구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그런데 내가 내 불의의 제물로 예수님 말씀에 둘째 아들처럼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여기서 착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향합니다. 근데 지옥을 안 갔다가 천국을 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그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앞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다. 나를 맞이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사용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랬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살고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육체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심령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성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육과 영의 더러움에 있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심령에 떨어지면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이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음의 혼의 생각을 비워야 된다. 내 생각을 좀 비워야 된다. 내가 비워야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내 생각, 염려, 세상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비워야,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영의 생각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적인 이 관리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가 내 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으면 결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나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워야 된다. 이 세상의 종교는 비우는 것에만 극한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내가 비우면 누가 채우신다고요? 예수님이 채우십니다. 영적인 것을 채우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람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우리가 이 본문에 그러죠.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예배드리고 평생 40년 50년 예배드려도 그것은 결국 사망이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면 안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먹통이 되면 불통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 되고 이게 결국 그 생명이 불못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역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아는 사람들 보면요, 그래서 3절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아는 거예요. 육신대로 아는 사람들. 육신의 혈족을 따라 저기 예수가 이제 자기 아버지도 내가 알고 형제들도 내가 아는데 저기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2절 그 윗절만 보더라도 안식일이 지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한쪽 부류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영적인 말씀을 듣고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이 혈족을 따라 육신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저거. 근데 와서 저기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요. 배척한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요. 그 상태에서 그 시절에 결혼을 하지 아니한 그러한 처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제 예수를 낳게 독생자 아니 예수를 잉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거죠.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으면요, 결코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결혼도 하지 아니한 처녀인데 그때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으면 내가 지금 돌 맞아 죽는 이런 일을 그가 허락하겠냐고요. 근데 그 남편도 참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은 또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묻게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됐대.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육신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여자를 가만히 뒀겠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제는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육신대로 알았으면 그 육신대로 믿었으면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그 일을 받아들였겠냐고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대로 아는, 육신의 지식으로 아는 사람과 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생명과 사망의 차이다. 영이 먹통이 되면 예수님과 불통이 됩니다. 결코 영적 관계가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알아도 아무리 육적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원로 목사든 평생을 사역을 헌신했든 육신대로 예수 믿으면 결국 사망이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 음식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되고 내 힘을 내 이 육체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다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우리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의 양식이 떨어지는데 그 영의 양식을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먹통의 관계에서 소통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전화기를 딱 들면 신호음이 띠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결국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 자는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씀의 심령이 갈망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영의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결코 그 영혼은 30년 40년 예수님 믿어도 불무지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냐?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씨앗과 같은 말씀이 내 심령 영혼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나로 순종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 순종하는 그 대가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번쩍 열리고 영의 눈과 귀가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영이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살지, 내 영혼이 강건해지면 내 혼적인 생각과 감정, 의지를 장악하게 되고 내 육을 장악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의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길이에요. 이 좋은 길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